예, 저는 반야바라미를 우리 은사스님이신 청자 화자 근스님의 화가 날 때 본래 공한 거 아닌가, 그 한 말씀에 반야바라미를, 와, 이것이 반야바라밀이로구나. 인과의 이치도 이렇게 활용하면 반야바라밀이 되는구나. 무상의 이치도 어떤 경계에 부딪혔을 때, 욕심낼 때, 이거 무상한 거니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한 생각이 나를 편안하게 해준다면 그것도 반야바라밀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무아의 이치, 공의 이치, 중도의 이치,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야바라밀이 되는구나가 한 말씀에 그게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잇바사나를 나중에 봤는데, 잇바사나에서 부처님,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이 하나같이 그거요. 매 순간순간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내가 관찰하는 대상을, 1차적 관찰 대상을 거기에 깨어있나 안 깨어있나를 알아차려요. 그리고 놓쳤으면 놓친 줄도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놓친 줄 알아차렸으면 얼른 챙겨와요. 얼른 챙겨서 또 붙들고 또 하다 보면 또 놓친 줄 알아차려. 그러면 알아차리다 보면 바른 견해가, 바른 판단이 딱 서요. 바른 판단에 입각해서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알아차림에서 바른 판단에서 몸과 말과 마음, 생활을 컨트롤한다. 컨트롤, 계율. 그것을 알바콘이라 했지만 사실은 컨트롤은 계율의 문제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성적적하단 말은 정념과 정정수행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정에다가 배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바른 판단이 쓴다는 것은 지혜거든요. 그래서 개정해를 알바콘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개는 컨트롤, 정은 알아차림, 그 다음에 개는 컨트롤,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에 관련되는 거예요. 알바콘이 곧 개정의 사막인데, 팔정도를 미얀마에서는 정경부터 가르친 게 아니고 알아차림부터 가르쳐서 정해계로 가르치더라고. 정해계로. 그런데 초짜들한테는 개정이라고 가르치지만 팔정도 순서로 보면 정견은 해가 먼저예요. 해. 그 다음에 마음을 컨트롤하는 건 정사유, 말을 컨트롤하는 정어, 몸을 컨트롤하는 정업, 생활을 컨트롤하는 건 정명. 이것은 계율이니까 해, 개. 그 다음에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노력이잖아요. 이건 개정의 사막에 다 통한 것이고, 정념, 정정은 이것은 정에다가 배대를 했어요. 삼매, 집중에다 배대는, 그러면 팔정도 순서대로 한다면 이 해, 개, 정이고, 미얀마에서 가르친 순서로 보니까 정해, 개고, 그 다음에 초짜들한테 우리 기본적으로 사막 수행 그러면 개정해고, 그런데 이게 셋이 따로 국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함께 이게 어우러졌을 때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개정해가 됐든 해개정이 됐든 정해개가 됐든 개정해는 다 개정해요.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이것을 수행으로 옮기는데, 강조용법으로 할 때, 수행할 때는 정해개가 제일 알아차림부터 강조할 때 효과가 빠르다 싶으니까 정해개라고 하는 것이지, 그 순서는 상관이 없단 말이죠. 다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을 이뤄질 때 효과가 나타나니까. 그것이 반야바라밀이에요. 개정의 사막이 한목에 갖춰질 때 정해탈, 바른 해탈이 되는 것이 지혜로 해탈 반야바라밀이 되더라고 말이죠. 그것이 잇바사나 수행이더라는 말이죠. 그것이 부처님께서
그 전에 수행법 중에 닦을 숫자 수정주의 정만 닦아. 삼매만 닦던 것에서 삼매 중에서는 번뇌가 쉽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부처님께서 제받았다가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산에서 바위를 굴렸어요. 그래 부처님이 제자들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 뒤늦게 피하면서 깨끼발가락이 발등이 찍혔어요. 지바라고 하는 의사가 부처님 주치의였는데, 그런데 이제 발등이 그냥 붓고 피도 나고, 근데 아프겠잖아요. 아픔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면 너무 아프니까 삼매에 들어버려. 삼매, 사선정에 들어있으면 아픔이 못 느끼는 거예요. 무통. 그러니까는 정을 닦는 주의 위주로 그 전에 수행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해가 개발이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해를 개발하면 정과 해를 정해 쌍수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불교는 정해 쌍수가 아니라 개정해 삼수예요. 이 셋을 한꺼번에 닦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팔정도예요. 아니 계율을 빼먹어불고 정해상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불교가 웃기게 돼버렸지. 그렇지 않아요? 막행막식해 불고. 그래서 부처님은 반드시 이 셋이 하나, 이것을 삼학이라 그랬는데, 삼학이 뭐냐? 성불의 방법론이에요. 수행의 요체예요. 우리 불교 수행의 요체가 바로 개정이에요. 그럼 이 개정의 삼학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닦을 것이냐? 그것이 초기 불교에서는 팔정도고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죠. 이 육바라밀도 결국에는 개정의 삼학의 실천법이고 팔정도도 개정의 삼학의 실천법인데, 이 팔정도를 닦는 것을 강조용법으로 급한 사람들한테는 사념체를 닦게 만들어. 사년처가 심법에서 이 네 가지를 관찰해서 하는 것이, 이 사념처 내용이 보니까 정념수행이에요. 팔정도 가운데 정념 하나만 딱 빼가지고 바로 참선으로 들어가게 만든 것이 사념처 수행이에요. 그래서 37조도품 중에 첫 번째 사념처는 급한 사람들한테는 바로 천으로 들어가서 반야바라밀을 바로 성취하도록, 반야바라밀이 그대로 해탈로, 정해탈로 연결시켜 주니까 정해탈이 제일 우선이 돼야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해탈,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걸 아르마리라 그래요. 아르마리. 지식은 풍부해요. 근데 해탈로 이끌어주지 못하면 그것은 꽝이에요. 그건 죽은 공부단 말이에요. 아르마리 존자를 별로 쳐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해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쳐주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안 오니까 안 쳐주는 거예요. 자기 사심만 채우려고 그냥 어떤 사람들 호주머니만 털어가지고 지 호주머니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은, 그건
이건 일반인들도 지탄받을 대상인데 수행자가 그런다면 완전히 지탄받을 대상이잖아요. 그런 걸 본래 공안제를 철저하게 알아버리면 집착이 많이 나아집니다. 암만 자기한테 이로운 사람이 와서 도움을 준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것이라고 해야지 수행자다운 것이지,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횡행이라도 어떻게 가까워서 그냥 할 소리도 못하고, 그건 아닌 거지. 그건 수행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 지 사심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빠른 소리 못하는 거지. 제대로 못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개정의 사막을 부처님이 강조하셨고, 개정의 사막을 이 중에서도 선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 자성을 바로 깨우치게 해주는 데는 사념처가 첫 번째예요. 이 사념처는 팔정도 가운데 정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의 내용이에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주,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팔정도 가운데 정정진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사여의족은 삼매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그 방법으로서 정정의 내용은 사여의족이에요. 팔정도를 간략하게 5가지로 강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오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신근이 팔정도에서는 강조가 안 됐는데 신근 하나를 더 추가하고, 그러니까 37조도품은 팔정도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강조해주고 이걸 강조하고 그 사람한테 수행의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37조도품이 있는 것이지, 그놈을 다 닦은 다음에 팔정도를 닦으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팔정도 안에가 다 이미 다 들어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장황하게 설명을 못할 상황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걸 먼저 설명한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념처예요. 이 사념처 수행이 바로 잇바사나예요. 미얀마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잇바사나 수행의 내용이 사념처 닦고 있는 거더라고. 삼마타 닦고 있는 것이 바로 사여의족이에요. 삼매 닦는 것. 화두선이 잘못하면은 쌈마타로 빠져버리는 수가 있고요. 왜? 해를 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 무턱대고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다 보니까 깨치기 전에는 그 별 영험이 없는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쌈마타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래서 온전한 수행에 온전한 것을 갖춘 것을 부처님이 강조하신 개정의 사막이 수행의 요체로서는 최고예요. 저기에서 강조용법으로 정해쌍수를 했을 뿐이지, 사실은 개정의 사막을 닦는 것이 수행의 요체가 본래 부처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개정의 사막이 갖춰지면 바냐바라밀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 바냐바라밀을 은유적으로 주문 형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바냐바라밀다주 한 거죠. 지금 이제 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알이라 그랬잖아요. 이 즉설주알이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말할 때는 뭐냐? 다냐타야. 따디야타, 다냐타.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 그랬죠?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 그 다음에 이 다라 사바하.
여기서 다냐타를 여기서는 바냐바라밀다주 즉 설 주 왈로 번역을 했어요. 아미탑을 본심미묘지는 땡땡 이 세미콜론이 다냐타요. 요즘에는 언어를 표기할 때 글자로 표기할 때 요런 부호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 요 부호가 없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냐타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미탑을 본심 미묘지는 다냐타 옴 아리다라 사바 옴 아리다라 사바가 진짜 주문이고 아미탑을 본심 미묘지는 이것을 갖다 즉이란 말이에요. 즉 또는 곧 이런 의미니까 이것은 요 놈을 3번을 외워야지. 즉 오마리다라 사바 즉 오마리다라 사바 즉 오마리다라 사바 그럼 몰라서 하는 것이고 모르고도 우리는 습관적으로 아미탑을 본심이묘지는 다냐타 오마리다라 사바 또 다냐타 오마리다라 사바 다냐타 오마리다라 사바로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천수경 강의하면서 준재진언에서 다냐타가 나와요. 거기도 반야신경에서도 다냐타가 나와.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에도 다냐타가 나와. 다냐타의 뜻이 바로 즉설주왈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즉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부호로 말하면 이 세미콜론이다. 이걸 알고 났더니 우리가 지금 잘못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에서 요 다냐타를 3번 하는 것은 엉터리더라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미타불 본심미묘진언 다냐타 한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옴 아리다라 사바 옴 아리다라 사바 아리다라 왜 아리다라 사바라고 해야 맞냐. 이게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 알 이것이 씨알이란 말이에요. 종자 불성 진여 불성을 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법신이야. 다라 충만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미타불이 본심이잖아요. 본마음. 옴 아리다라 사바의 뜻이 아미타불의 본심이란 뜻이에요. 현행경에 나옵니다. 이게 딱 이 옴 아리다라 사바를 해석을 해놓은 것이 나와요. 이것은 제불 모든 부처님의 또 모든 조사 스님들의 시민이며 마음 도장이에요. 오마리다라 사바가 일체 중생의 본원이며 우리 중생들의 본원이 뭐겠어요? 진여불성이지. 제불조사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 스님의 마음 도장이 뭐겠어요? 역시 진여불성이에요. 심즉시불. 그것이 뭐냐? 요거예요. 요거. 공점. 계란 속에 뭐 들었어요? 노른자. 계란 속에 계란은 뭐라 해요? 닭 개자가 알. 닭알을 뭐라 그래요? 그냥 달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닭과 알이 합쳐진 말이 달걀 아닙니까?
그쵸? 다 알이요. 중생의 알. 일체 중생의 알. 씨알. 씨알이요. 그 씨알이 뭐냐? 우리는 이 이응도 뿔 달린 이응이요. 아레아라 그래요. 아레아. 이 아레아를 왜 이걸 찍었냐? 요거 곤지곤지 요 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아레아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이 말하자면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요 점이 됩니다. 이게 공점이 돼. 공점. 요것을 뜻하기 때문에 제불조사의 본심이 되고 시민이 되고 아미타불의 본심이고 일체 중생의 본원이 된다 그래요. 그런 건 일체 중생의 본원이 바로 뭐냐? 법신이요. 아까 우리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소부재하다 그랬죠? 아무카. 충만해 있다. 충만해 있으니까 다 알아요. 뭘로? 오음자로. 오음자가 곧 아미타불이요. 아미타불의 본심이 미묘한 그 진언이 뭐냐? 옴 아리다라사바예요. 아리다라사바가 아니고 아리다라, 닭알, 씨알. 이 남자들한테 달려있는 건 뭔 알이에요? 불알. 불알이 바로 성불하는 알인 거예요. 불알인 거예요. 이게. 이 알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는 법신으로 충만해 있어. 충만해 있다. 이것이 다 알아요. 알이 다라 사바란 말은 속히 이루어지다 이런 말이다 말이죠. 자, 여기에서 아리랑이 나온 거예요. 아리랑이. 내가 지금 이게 어차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 그냥 사진 찍은 김에 그냥 해버리는데 알이랑이야. 원래 우리말인데 알이랑 슬이랑이요. 알이오요. 그러면 알이랑은 요거다면 슬이랑은 요거예요. 알이가 되면은 여기에 3점이 되는 거예요. 한 알이 모여서 천지우주로 변화됐을 때는 알알이가 된 거예요. 알알이. 이것이 본체라면 본체가 가지고 있는 공덕상이 슬이랑이에요. 본체가 이것이 본체니까 체고 이것이 상이라면 알알이는 용이 되는 거죠. 체상용의 관계예요. 그래서 알이랑 슬이랑 알알이가 본체가 가지고 있는 공덕상 그것이 인연을 만나서 알알이가 된다는 것은 작용이 일어난다. 요 말인 거예요. 알이랑 알알이요. 근데 알알이요 그러지. 왜 이 뜻이 숨어버렸냐? 본래 우리말은 있었는데 한자로 빌려다가 그 소리 난 대로 적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한글이 생기면서 소리 난 대로 적은 것을 그대로 그냥 이걸 아리랑을 아리랑 이렇게 표기해 보니까 뜻이 숨어져 버렸어요. 슬이랑이 슬이랑 또는 쓰리랑 이렇게 표기를 했죠. 알아리오를 갖다가 아라리오 이렇게 표기해 보니까 뜻이 완전히 망각돼 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노래도 있고 노래로도 내려오고 말로도 내려오고 다 내려왔는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다가 제가 현행경을 동국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사진 찍어 가지고
그것을 다 타이핑하면서 보니까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네. 그러면 옴 아리다라 사바는 아미타불의 본심이란 뜻도 되죠. 그런데 거기에 설명이 제불조사의 시민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마음 도장이요. 이게 깨침의 도장이다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과 모든 조사스님의 시민이 돼. 그런데 일체 중생이 본래로 진여불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본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뜻이 확 드러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요, 한자로는 어떻게 써져 있냐면, 아리를, 사바하는 거 똑같이. 이래 보니까 뜻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순수한 우리말이라서 아리 다여 송가인여라 누구여라 여기서 아리랑 있잖아요. 랑은 너랑 나랑 우리랑 아빠랑 엄마랑 친구랑 뭐랑 그러죠. 전라도 사람들 그렇게 안 써요? 누구랑 어디 갔다 왔어? 그죠? 그 랑이에요. 그러면 요걸 요즘 말로 바꾸면 누구와 함께 뭐과 이런 말인데 순수한 우리말로는 랑이에요. 알이랑 진여불성자리인 본체성인 공과 성, 이게 성이 바로 성품성자가 슬이랑이에요. 요 둘의 인연이 만나게 되면 알이가 돼요. 알이가 바로 뭐냐? 작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작용에 해당되는 그림은 공에다가 점이 3개가 되는 거예요. 본체성인 요거 하나가 이게 극으로 말하면 무극이고, 이 슬이랑을 표현하려면 이것을 태극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알이를 표현하면 이것을 황극으로 해서 우리 부채 전통 문양 있죠? 요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렇게 표현한 것이 요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 이치를 알아야지 알이랑 슬이랑 알아리오가 딱 드러난 거예요. 알이랑 알아리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는 건 진여불성자리로 향해서 넘어간다. 깨달음을 성취하러 간다. 그러면 반야바라미를 성취하는 그 고개가 도피안, 피안에 넘어간다는 말을 우리는 알이랑 슬이랑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뭐가 있느냐? 그 자리가 아라리가 있어. 그럼 천지우주 이대로가 극락이요, 도피안이요, 해탈이요, 열반이라는 소식을 그 아미타불 본심미묘지는 다냐타 옴 아리다라사바, 옴 아리다라사바를 천지우주는 이대로 바로 극락세계야, 해탈의 세계야, 정토세계야, 이 자리가 바로 상락아정 열반세계야 라는 소식이에요. 저게 그렇게 알고 저걸 옴 아리다라사바, 옴 아리다라사바, 천지우주 이대로 극락이야. 여기가 정말로 모든 부처님의 시민이 가득 차 있고, 이 제불조사의 시민이 가득 차 있고, 아미타불의 본심이 가득 차 있고, 일체 중생이 본원이 가득 차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이제 불교 안에서 표현하는 말을 빌리니까 진여불성으로 충만해 있다.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충만해 있다. 이 말을 아미타불을 들어서 얘기할 때는 옴 아리다라사바 이랬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깨친 자의 눈으로 볼 때는 천지우주가 이들 극락세계고 정토세계고 열반세계고 상나가정으로 충만해 있겠죠. 그 말을 지금 여기 바냐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게 요 말을 설명하려고 지금 앞에를 밑자락을 깔아놓은 셈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은 아주 태초부터 진리를 우리말로 표현했었다. 진리를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한자로 표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점차 뜻이 숨어버리고 몰라져 버리고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가가지고도 본래 우리가 사용하던 말이 이제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다시 배우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게 바냐바라 밀다주 즉설주알 해가지고 내용이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바하. 그런데 이것이 산스크리트 원문으로 보니까 이 아제가 뭐냐면 까떼요, 까떼. 갓대가 우리말 같아요? 나무말 같아요? 우리말 같죠? 여기도 갓대요. 그러면 갓대. 빠라 갓대거든, 빠라 갓대요. 빠라 갓대를 여기 이제 붙였습니다. 빠라 쌍갓대. 여기 모지라 했지만 이것은 보디예요, 보디. 사바는 스바하. 이렇게. 그런데 원래는 갓대, 빠라, 쌍갓대, 보디, 스바가 원문인데 우찌된 게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걸 갖다가 아제, 바라제로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어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나는 여기서 뭐라고 해놨느냐. 첫 번째, 간다. 갓대를 현재형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의 상황으로 해석을 하면 갓대가 간다가 되겠죠. 이것도 간다. 파라가 피안을 팔아라 그래. 피안. 해탈세계. 그러니까 해탈열반 그 세계가 또 정토세계죠. 정토세계 간다. 여기서는 간다인데 누가 가냐? 나부터 가는 거니까 내가 간다. 그런데 이 파라가 해탈열반 정토세계가 여기 파라다 그랬잖아요. 요게 이 말이요. 쌍갓대 그랬잖아요. 쌍. 이 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승가를 말해.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제가 불자로서 거사님들, 제가 불자로서 보살님들. 그 사부대중이죠. 쌈이 승가를 말해. 승가. 승가니까 이것이 뭐냐. 사부대중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간다.
어디로? 파라로, 해탈열반 정토세계로 간다 그 말이에요. 보디란 말은 보디사투바가 보리살타 그러잖아요. 보디가 각 깨달음, 깨달음이여 스바 속히 이루어지이다. 붙여서 읽어봅시다. 간다, 간다, 해탈열반 정토세계 내가 간다. 여기는 이제 우리 모두 해탈열반 정토세계 함께 간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가서 뭐게? 깨달음을 얻어야지. 깨달음이요 속히 이루어지이다. 이게 현재형으로 해석한 말이에요. 같은 이 글을 가지고 두 번째 예전에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반야신경을 번역하신 분은 보니까 간다를 가신이어로 번역을 했더라고. 가신이어, 가신이어. 저편 언덕에 가신이여. 그 다음에 저편 언덕에 온전히 가신이여. 가신이여. 그 다음에 깨달음이여 속히 이루어지다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갓대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갓다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이것은 이제 갑시다라는 말을 청유형이라 그러는데 간다를 갑시다. 갑시다가 뭐 렛츠고 그러잖아요. 렛츠고. 갑시다 갑시다. 피 안에 갑시다. 우리 모두 피 안에 갑시다. 깨달으며 속히 이루어지다는 똑같고. 그러면 이 산스크리트어가 원문이 이렇게 갓대 빠라 쌍갓대 보디스바잖아요. 이 가운데 세 가지로 해석이 다 된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현재형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미래형으로도 갈 것이다 해도 되고 청유형으로서 구원하는 식으로 갑시다 이렇게도 상황에 따라서는 해석이 다 표기는 저렇게 했지만 해석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가 있는 게 산스크리트어라는 거예요. 마치 뭐 같으냐? 부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천지 우주는 온통 부처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미탑, 이것도 아미탑, 이것도 아미탑. 다 아미타불이라고 동명동어 대자대비 아미타불이라고 하면서도 뜻하는 건 이것은 펜 아미타불, 이건 빨간 펜 아미타불, 이것은 목탁 아미타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 갓다네 하면 이 갓대를 갓다네 갓대 피 안에 갓다네 정토세계 갓다네 해탈세계 갓다네 해탈세계 열반세계 해탈세계가 열반세계니까 열반세계 갓다네 열반세계에 세계에 우리 모두 함께 갓다네 깨달으며 깨달음을 원만성취하여지다. 깨달음을 원만성취하여지다. 근데 여기서 보디스바를 깨달음을 본래 부처임을 깨달았다네. 원만성취했다네. 깨달음을 원만성취했다네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갔죠? 갔대. 이러면 안 갔죠? 안 갔대. 이라면 갔대. 이라면 아갔대. 안 갔대. 우리말이죠? 우리말인데 한 바퀴 돌아서 보니까 아제 바라 성하지 뭔 뜻인지도 모르고 주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것이 갓대 빠라 쌍갓대 보디스바가 이게 밀교로서 반야신경을 표현하는 결론이야. 결론, 수행법. 그냥 뜻이 뭔 뜻인지 알든 모르든 아제 바라 승하니 뭐지 사바로 읽든 갓대 빠라 쌍갓대 보디스바가 됐든 이렇게 간다 해탈 열반 정토세계 내가 간다 우리 모두 해탈 열반 정토세계 함께 간다 깨달으며 속히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든 또 다른 식으로 가신이 하든 일념에만 들어가면 통한다는 거예요. 효과는 어디서 나오냐? 일념, 삼매. 그러니까 약간 발음이 좀 달라도 삼매에 들면 효과가 있고 요 말 그대로 다 읽어도 잡념망상이 막 그냥 많이 끼어들고 혼침 상황에서 읽으면 영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이나 염불이나 화두나 이 모든 수행법은 무념처까지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한다. 그래서 일념 삼매에 들어간 것이 더 우선시해야지 글자 한 글자 갖고 따져서 그놈 갖고 분별하고 시비해봤자 아르마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아르마리는 경계해야 될 일이고 일념 삼매에 들어서 무념체까지 도달한 건 반드시 진여불성을 회복하는 통관 절차에서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반야신경을 바로 배운 셈이 되겠습니다. 자, 반야신경 주문까지는 이렇게 한번 치고 오늘 아까 처음에 나눠드린 나 항상 염성 아미타불 있죠? 이거 노래가 너무 쉬운 노래니까 제가 맨 먼저 한번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한 구절씩 따라서 한번 5분이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먼저 노래를 해보겠습니다. 박수! 하나, 둘, 셋, 넷. 아미타불, 아미타불, 울나무,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울나무, 아미타불. 나 항상 염성 아미타불, 그대와 함께 아미타불. 우리 모두 항상 아미타불. 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정말 좋아 오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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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다 함께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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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 항상 염성 아미타불 그대와 함께 아미타불 우리 모두 항상 아미타불 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정말 좋아 오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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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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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 항상 염성 관세음보살 그대와 함께 관세음보살 우리 모두 항상 관세음보살 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정말 좋아 오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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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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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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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보살 나 항상 염성 지장보살 그대와 함께 지장보살 우리 모두 항상 지장보살 오 지장보살 지장보살 정말 좋아 오예 지장보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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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지장보살 아미타불 아미타불 빨리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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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나 항상 염송 아미타불 그대와 함께 아미타불 우리 모두 항상 아미타불 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정말 좋아 오예 아미타불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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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아미타불